오늘 함께 난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그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절을 맡았고 자기의 보물들의 은금과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얘가 나가가지고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야훼의 말씀이 날에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야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느냐. 히스기야가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으실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깨워서 분별하면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환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둠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꼭 QR코드 여러분 찍으시고 손소독 꼭 하시면서 방역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교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고 힘쓰고 있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안심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앉으실 때도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앉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사하실 때는 악수보다는 목례로 또 특별히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여 주시길 바라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렇지 않으시면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등 나름대로 여러분의 생활 방역에 힘써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네. 죽음을 앞에 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러분 그에게 15년의 생명 연장을 허락하신 것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어요. 근데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가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문병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문병을 잘 받으면 되는데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고에 있는 물건들, 군기고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의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왜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물고와 군기고 등을 다 보여줬을까요?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뭘 자랑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기를 찾아와서 병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방 사람들이죠. 바벨론에 병문안 온 그 사자들에게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일까?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자기 생명이 연장되었음을 믿고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권 그리고 군사력이었던 거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곳간에 보물고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야 봐라, 이렇게 멋진 것이 우리한테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간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근본적인 분이 계신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자랑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만 가지고 있는 금권, 금력과 군사력을 자랑한 것이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물어봅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볼 때 히스기야가 뜨끔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왔고, 히스기야가 대답하죠.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왔고 내궁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게 자랑했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왕의 아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겁니다. 자기 후손이 이 바벨론, 자기를 병문안 온 사람들의 나라 바벨론 나라의 환관이 될 거다. 그냥 고위급 관료가 아니라 그야말로 내시가 된다는 말을 하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야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처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역대기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등장하는데요.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이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조금 찜찜한 것은요. 아니 왜 히스기야 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처분을 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그 심판을 돌이키시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분을 철회해달라 요청하지 않고 주님의 처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자기 시대에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이런 생각을 히스기야가 한 것입니다. 그게 왜 아쉽냐면 왜 다음 세대, 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힘쓰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함에 늘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힘이 있어도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그게 히스기야의 상태거든요. 왕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병에서 나았으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를 도와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방심하여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거죠. 여러분,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도 방심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은혜의 동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하가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본문의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그의 치적으로 남기죠.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았던 이 기온샘과 또 예수님께서 눈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실로암이 연결되어 있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그래서 성 안과 성 바깥에서 이제 굴을 팠어요.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굴이 이렇게 파져가지고 중간에 딱 만납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보면은 한쪽은 곡괭이가 이쪽으로 됐기 때문에 자국이 이렇게 나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깎아가지고 중간에 딱 만나서 생긴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통해서 이제 기온샘이 성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실로암 못이 그 마지막 곳이 이제 실로암 못입니다. 이걸 굉장한 치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역대하 32장 30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이렇게 파고 한쪽에서 이렇게 팠는데 안 맞나? 그러면은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 이게 중간에 그 시대의 기술로 여러분 뭐 지금처럼 뭐 적외선이나 초음파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기술로 한쪽에서 양쪽에서 서로 파는데 중간에 딱 만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신 거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지금은 뭐 상황이 안 좋지만 히스기야 터널을 한번 가시게 될 텐데요. 그때 어두운 밤에 실로암 노래 부르기 딱 좋은 곳이에요. 거기 그냥 그 휴대용 그 랜턴을 하나씩 주고선 들어가게 하는데요. 들어간 다음에 중간에 그걸 끄게 합니다. 그걸 딱 끄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손도 안 보여요. 손을 이렇게 대도 내 손이 안 보여요. 손이 있다는 느낌만 있지 안 보여요. 그렇게 깜깜한 곳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가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히스기야가 형통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한순간의 방심이죠. 바벨론의 사신들한테 자기 욕심을 보인 거죠. 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왕이시여 쾌차하신 것에 축하드립니다. 왕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조공을 가져왔나이다. 뭐 히스기야 마음이 거기에 그냥 끔뻑 넘어간 겁니다. 자기 욕심을 보이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업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가족 구원을 위하여, 또 특별히 여러분의 세대 이후에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나에 대해 끝나서는 안 답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이러한 영적인 유산이 대대로 물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회개 기도한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가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제 세대뿐만 아니라 제 아들 세대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대에 평안과 태평을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아마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개입하심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지금의 때를 우리가 잘 이겨내가고,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지가 우리 앞으로의 미래 세대의 눈에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의 어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다음 세대의 지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이와 같은 때에 기도하는 어른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그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대대로 물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